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다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이스라엘은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요셉을 인정하지 않은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에 두려워서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이 중에 아들이라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이런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새로운 끔찍한 명령을 또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니 어떤 부모가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강에 버려야 한단 말입니까? 이보다 더 끔찍스럽고 이보다 더 절망적인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절망 중에 절망을 만났고 깊은 어두움 속에 빠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실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많은 절망의 늪에 빠지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절망 속에서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새로운 일, 바로 이것이 바로 모세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1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여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냐 하면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에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6장 59절 말씀에 아브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이렇게 말씀한 걸로 보아서 아브라함이 요게벳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한 인물 모세를 준비하게 됩니다.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게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는데 여기 잘생겼다는 말 단순히 용모만 잘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아들을 낳아 좀 크면 이 세상에 제일 잘생긴 남자 그건 자기 아들이라고 그런답니다. 요게벳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가 아들을 보는 눈이 그렇지요. 우리 아들처럼 잘생긴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지요. 너무나 사랑스러웠겠죠. 그런데 이때 이 말은 단순히 용모가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할 때마다 뒤에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그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기쁨이더라,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더라. 그러니까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 아들을 버린다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었고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담아서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갈대 상자에 버린다는 것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그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요게벳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이때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에게 방주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 모든 단어 속에서 우리가 연관지어 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이 바로 이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대를 만들었고 이 모세의 구원의 갈대 상자 바로 이것은 곧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 떼어보낼 때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나 맡겼어? 그리고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결과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와 함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공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않고 그냥 게을러 빠지게 있으면서 하나님께 맡긴다. 이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이고 방임이에요. 옳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야 할 일입니다. 나머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평정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요게벳이 이 절망 상황 속에서 어미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냥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다 담아 띄우는 것이에요. 그 아픈 마음, 그 쓰라리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 띄우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맡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하나를 준비하지요. 그것은 바로의 공주입니다. 5절 말씀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의 딸이 그 시간에 하필이면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를 발견합니다. 하필이면 왜 그 시간에 나왔을까요? 하필이면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됐을까요? 이 어두컴컴한데.
그리고 하필이면 히브리, 그러니까 노예의 아들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그 아기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모세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또 한 여인 준비되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고 불러지는 모세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재빨리 가서 모세 어머니를 유모로 불러들여서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라게 됩니다. 이 장면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유모를 삼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고 다른 민족의 여성을 시킬 수도 있으나 모세 어머니로부터 그가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인으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장면을 우리가 볼 때에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어디 젖만 물렸겠습니까?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고 히브리인으로 잘 기르게 된 것이에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묻는 습관적인 물음이 있죠. 뭐 먼저 묻죠? 밥은 먹었냐? 뭐 이렇게 질문하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 그리고 모든 염려의 표현이 이 속에 다 들어있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밥 걱정, 공부 걱정에 안부를 물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들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공부시키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먹여야 될 게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 이거를 반드시 먹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의 찬송 소리로, 어머니의 말씀 읽는 소리로,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는 뒷모습으로, 어머니가 주일날 예배당 가는 그 모습으로 아이들을 자라게 할 때 그 아이는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가서 예를 들어 목장 또는 구역이라고 그러죠.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뭐 신방 갔을 때 그럴 때 아이가 울거나 떠드는 것을 보면 그 집안이 평소에 기도한 집안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찬송 소리 들려주는 집안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태중에 있던 갓난아이 때든지 그때에 그저 음악을 들려주면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음악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평정심을 갖게 되듯이 우리가 태교를 한다고 영웅전을 읽고 예쁜 것을 보고 태교를 한다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배드리는 소리를 듣게 하고 기도의 소리를 듣게 하고 찬송의 소리를 듣게 할 때, 말씀 소리를 듣게 할 때 이 아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로요, 저도 신방에 보면요, 개들도 우리가 신방 가서 찬송하면요 같이 우우하고 울든지 얌전히 앉아있는 그 집안의 주인은 평소에 찬송 부른 집안이에요. 말씀 본 집안이에요. 그런데 유독이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 난리치고 막 지서대고 하는 집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짐작해보건데 그 집은 평소에 찬송 소리가 없는 집안이에요. 기도 소리가 없는 집안이에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안 보여준 거예요. 짐승도 그런데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10절 말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혹자들이 질문을 해요. 구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단순히 천국 간다 이게 이렇게 풀이할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건져낼 때에 구출 또는 구원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냈다, 생명으로 인도해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절망의 순간에서 강가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라고 하는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들을 끌어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구원하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생명애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해낸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모든 절망을 극복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그를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바라보고 모두 구원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세, 그를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를 죄악의 사망 속에 죽어가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못에서 건져내신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절망의 순간을 맞고 있지요. 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 축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입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